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저 공허한 공기의 울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봤자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조금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되려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아주 잘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는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잘 되기를 원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여기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그랬어요. 금식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밥을 굶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부터 시작했죠?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이른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여러분도 하루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요.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놀라운 권위가 있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정말 놀랍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회당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려 줬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다. 아니, 어떻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저번에 말씀 앞에 저렇게 복종하는 거? 뒤집어졌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질병도 고쳐주신다. 그러자 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들었어요. 34절 보시면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 들린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식사할 새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들의 병도 치유해 주셨어요. 밤늦도록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돼서야 이들이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바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날까지 늦게 이렇게 고생했으니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좀 푹 자자, 이런 생각들 다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피곤하셔도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쉬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여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출발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로 출발하는 인생은 이미 승리를 따놓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우고 불러서 그 쓰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인데 얼마나 아주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 12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서 그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여기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 감사를 드리셨다는 얘기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그들과 헤어지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 얘기예요. 42절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후에도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기도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부터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뭡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습관대로 습관을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가 습관되어지는 생활, 습관되어지는 삶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은 술을 자시는 분들이 계시죠. 틈만 나면 잠자려고 하고, 틈만 나면 TV 보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핸드폰 보려고 하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주님의 기도 생활의 습관은 늘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던 대로의 이 기도의 습관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 4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간절한 기도는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들 자고 있느냐? 넘기세요. 42절, 43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으니까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 전체가 뭐였습니까? 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들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 주셨고 그러니 주님의 삶은 기도 자체였어요. 기도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인생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인생을 마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일들이 그간에 있었냐면은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주님, 왜 우리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우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이에요. 기도 중에도 믿음의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부족한 분량이 채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도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기도로 이런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변화산의 사건과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방식을 알려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곧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였냐면은 밤에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친구가 와서 좀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자기 집에 한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자기 집에 미처 준비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뭐 내놓을 것이 없으니 빵 3개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야 이놈아, 지금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는 이 밤중에 무슨 빵을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없다,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막 빵 좀 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네가 하도 졸라대길래 귀찮아서 내가 너한테 준다. 빵 줄 마음은 없는데 눈코만큼도 너한테 빵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는 귀찮게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너한테 준다. 그렇게 빵을 주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기도에 관한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얘기하고 부탁했을 때 주님이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귀찮게 구는 밤중에 빵을 구하러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같은 기도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구하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찾으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제자를 딱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보기가 참 좋구나.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딱 응답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또 어디에서는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왜 응답을 더 주시는 것일까요? 낙심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비유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였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그냥 재판을 하면은 재판을 잘 안 해줘요. 꼭 돈을 쥐어줘야, 뇌물을 써야 재판을 잘 해줘요. 근데 과거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재판관에게 가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좀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난 억울해 죽겠으니 내 억울한 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처음에는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걸 가져와야 해결해 줄 텐데 이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사정만 얘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리 만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귀찮다. 그래,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요, 과부의 한을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몰라요. 왜 기도하다가 뭐 낙심이 생깁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답답한 속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기도 응답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 보면은 속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답답합니다. 낙심이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르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다오,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처잡고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생전하지 않던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다들 쿨쿨 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실패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실패는 그 인생의 실패까지도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들 그들이 직접 봤습니다.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도 기도하고요, 중요한 일들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행한 후에도 온통 주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은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기도해야 될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쿨쿨 잠만 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후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여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이 포함되어지는 말이에요. 뭘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개역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에 힘쓰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전혀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생활을 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가 사도행전 딱 넘어왔어.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을 변하게 되어질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에 불붙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왕이면 기도의 영웅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나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었고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의 27세의 백만장자가 되었었던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교육, 컴퓨터,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까지 손을 댄, 그래서 40개가 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음도 좋았어요. 그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50%, 10분의 1이 아니라 50%를 11조로 드렸었던 사람이에요.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렸었던 사람이었죠. 참 위대한 기업가예요. 그분이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폴 마이어가 대답하기를,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었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애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요 내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베풀어 주신 힘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려면은 그냥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력하십니까? 연세가 들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무기력한 삶,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몸도 비실비실하고 약해지다 보니까요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꼬이고 잘 안 됩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지금도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힘든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모든 무력감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는 셈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가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그 시대 때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기독교인을 아주 핍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인들 다 숙청해버려라, 모두 죽여버려라.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거든요. 기독교 당시에는 신교, 캐톨릭 아닌 모든 기독교를 신교라 불렀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 숙청을 가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렸어요. 그럴 때 존 낙스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도요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리고서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 유명한 말이에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의 영국 군대보다 더 위대하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스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권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의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인생길들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손을 붙잡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어져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강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에 갇혀 살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내 처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나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런 가정은요 나약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시죠? 물론 부모가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만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뭐라도 물려주려고 하면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의 부모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이 기도 생활들을 본보기로 보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의 기도의 생활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기도가 바뀌니까 제자들의 인생도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되어지고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럼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영상을 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설교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해다오.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주님은 그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도 생활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매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틈만 나면은 기도하셔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불 붙는 장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작은요 하나 빼면은요 불길이 팍 이렇게 솟구쳐 오르다가 하나 빼면은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불 붙는 아궁이에요. 장작을 하나 더 갖다 놓으면은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불 붙는 단위의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 16,000의 교회 50만 명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불 붙는 곳에 오게 되어지면은 내 식어졌었던 기도의 열기도 불 붙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도의 용산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석주주니까요. 소망의 기도 인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은 우리 딸이 지금 아들을 하나 낳고서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데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를 보내주신 이는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굶게 하시겠냐고요? 헐벗게 만드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고생하면서 인생 살게 만드시겠냐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은 재정이 아무리 어렵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힘들어서 육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쌍둥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재정이 안 좋아서 걱정부터 앞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한 조각을 보시고 견연시 하나님마다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큰 산을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할때도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옮겨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벌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서 걱정, 태산, 근심, 걱정 많지만은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책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집안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문제가 큽니까? 문제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뛰어넘어가지 못할 장애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영적인 기도의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